사사기 8장 30절 31절 오늘 말씀 윤성아 사모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간혹 가다가 이제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섬겨야 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좋았더라. 모든 것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사람은 심히 아주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 사람도 세상도 죄에 오염되어서 더러워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럽혀진 사람들과 세상을 우리는 미워해서 그들을 피하거나 그들과의 관계를 최소한으로 가져야 하는 걸까요?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비참한 죄로 인하여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심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죠. 차라리 좀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좀 떠나서 아무도 없는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 살면 모르겠는데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같이 어울리며 같이 일하고 같이 무엇인가를 추진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되, 그러나 그들이 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죄들은 짓지 말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빛을 그들 가운데 비추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과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라 하셨고요. 예수님은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 사랑함에 있어 목숨을 다하라는 말씀도 하셨으며, 또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려 오신 것이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소금의 맛을 내고 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누구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즉 예수님의 영이 없는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말라는 것이고, 분별은 하되 차별은 하지 말라는 것이며, 함께하지만 거리를 두라는 것이고, 사랑하지만 동시에 미워하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시겠죠. 그게 말이 되냐? 그런 모순이 어디 있나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요? 하시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적어도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혼동이 되고 우리조차도 혼동이 될 때가 있고요.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잘 실천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과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선한 삶이라는 건 역시도 단순히 나쁜 짓 안 하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할 일만 성실하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는요, 그 정도만 해도 칭찬을 받죠. 야, 저 사람은 참 자기 할 일을
정말 잘해.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해. 라고 하면서 세상에선 칭찬을 받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단지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런 사람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생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은 자기의 의가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주님의 단호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주변에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 세상의 법과 규칙은 물론이고 성경의 율법들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분들보다도 더 나은 의로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분노하면 심판을 받는데 단지 형제에게 미련한 놈, 이 바보 라고 말을 해도 그 말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더욱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형제와 다투는 일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반드시 화해하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화해를 하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자를 보고 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기에 그 더러워진 눈을 빼어내서라도 내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게 하라고 더욱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셨어요.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짝 하고 때리면 똑같이 갚아주지 말고 야, 내 왼편도 때려줘 그러면서 왼편을 돌려 대라는 겁니다. 예. 좀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네. 또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어주고 누가 오리를 나에게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막 지우면서 좀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하면 저 무거워 힘들어요 이러지 말고 그 짐을 내가 지고서 오히려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말씀은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원수를 안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나요? 이건 뭐 사람이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 감정 없는 동물로 바보처럼 살라는 것도 아니고 너무하신 듯 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거기 덧붙여서 원수를 또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의 영혼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다르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모두 다 심판해라.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에 아들의 말은 아버지의 뜻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혼자 스스로 예수님도 그렇게 계속 고백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말씀은 혼자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반드시라고 했어요. 반드시.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형제 가운데 곤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을 때 반드시 나의 손을 펼쳐서 그냥 아유 불쌍해라 힘들겠군요. 물론 우리 위로의 말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의 행동, 나의 어떤
그 몸짓의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나의 손을 펼쳐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다음 하면 레위기 23장 22절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사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시편 11편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아멘. 예.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와 같이 죄로 오염되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세상에서 잘 살다가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는 성도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그러나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부르심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명 따라 살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우리는요 분명 후회하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후회가 남지 않으려면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아야 하며 육체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단순히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 나의 구원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딱 섰는데 거기가 다행히 천국입니다. 아주 다행이요. 다행히 천국이에요. 근데 내가 선 그곳이 다행히도 천국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부끄럽고 막 주님 앞에 죄송해서 전혀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천국에 갔어요. 안 간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긴 갔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거기가 천국인가요? 천국에 갔는데 주님 앞에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세상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주님 앞에서 막 회개를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막 울고 있으면 거기 천국이 맞나요? 천국에 갔는데 이 생에서 사는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후회가 너무 많다고 한다면 거기가 천국인가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허물을 노래하고 헛된 세상을 쫓아 살았던 나의 인생을 후회함으로 세상을 마칠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았던 날들에 대한 감사와 이에 대한 주님의 상급을 바라며 생을 마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평생 동안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리고서는 결국에 가서는 헛되고 다 헛되다 라는 탄식을 남길 게 아니라 바울사도와 같이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충성되게 복음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충분히 받을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전혀 천국이 낯설지 않고 천국에서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근데 천국에 갔는데 천국이 낯설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막 천국과 다르게 세상과 어울리고 살다가 천국 가는데 너무 낯설어. 이상하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혀 낯설지 않고 천국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여기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여기서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 이름과 그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악하게 산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은 기드온을 비롯한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당시를 살아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됩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여서 통치자, 인도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들의 사명은 왕 대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리하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백성들 가운데 정의와 질서를 세우고 침입으로부터,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싸워서 그 민족을 혹은 그 지파를 보호하는 일들을 성실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했던 거죠. 화면의 지도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지도와 함께 사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당시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던 사람들이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지파를 다스리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전쟁이 어떤 한 지파에 큰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그 지파만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지파들과 동맹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런데 그 사사들이 그 각 지파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그곳에서의 어떤 일을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하나의 정부가 아니라 12지파로 나누어진 지파들의 동맹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듯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듯 하나님 백성은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야 하는데 사사는 특별히 더욱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사들이 자기의 사명을 잊고 당시 시대의 죄악상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겁니다.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 그리고 드보라가 사사일 때는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사사가 되면서부터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 여호와의 도를 행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 가나안과 이방 민족의 문화와 신앙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나안 문화에 현혹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싸우심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이 승리를 하죠. 승리한 기드온이 그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복에 있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자기가 가지게 됩니다. 이 초승달 장식은 왕을 상징하는 장식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전리품인 그 초승달 장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가졌다는 것은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기드온이 세겜 여인, 즉 이방인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는데요.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기드온이죠. 결국 기드온이 스스로 왕이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그 속내를 드러냈던 거죠.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은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던 겁니다. 기드온의 또 다른 잘못은요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진 전리품을 가져오라고 한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금 귀고리와 폐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모은 금이 모두 1700세겔, 약 20kg 정도였습니다. 기드온은 이것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에봇을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는 겁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특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옷이에요. 이런 에봇을 입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 그것도 아론의 후손들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고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에봇을 입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후 이 에봇은 우상 숭배를 위하여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왜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자기 집에 두었던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알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조장함으로써 자기는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역할을 했던 거죠. 기도의 타락한 모습은요 이것만 아니었어요. 본문 사사기 8장 30절 31절 같이 성경 보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고 첩도 있다는 사실, 또 아들이 70명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이라는 걸까요? 당시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부를 과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많은 아내를 두고 자식을 낳고 부를 축적하는 일에만 몰두했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좋은 본을 보여주기는커녕 잘못된 본,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손에 쥐고 많은 부를 축적하는 잘못된 본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기도의 이런 모습은요 이후 사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예.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은 사사 돌라와 야일이라는 소사사가 등장합니다. 돌라에 대한 기록은 특별할 게 없지만 사사 야일에 대한 기록은 매우 특이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화면에 10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 다음 화면이요.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리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야일은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30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내가 한 명일까요? 아내가 많았다는 겁니다. 한 아내가 30명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는 그가 여러 여자들과 결혼했음을 의미해요. 당시 사람들은 아내를 여러 명 두려 했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야일은 기드온처럼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충성하기보다 육체적 욕망에 따라 아내와 자식을 많이 얻는데 사용했던 거죠. 또 야일은요 아들 30명이 모두가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는 주로 짐을 나르는 수단으로 혹은 자가용처럼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되었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이런 나귀를 자녀들이 한 마리씩 다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자녀들이 차 한 대씩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읍 30을 가졌다라는 말씀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읍은 어떤 마을을 얘기하겠죠. 큰 마을, 집보다 더 큰 개념. 그래서 보통 한 명당 집 몇 채씩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게 여겨도 집 한 채씩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나귀 30마리와 30개의 성읍은 야일이 그만큼 부유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에도 소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입니다. 이들 중에 압돈이 사사로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사사기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압돈은 야일과 입산보다 더합니다. 아들이 40이고 손자가 30명이에요. 합쳐 70명입니다. 근데 그 모든 아들과 손자들이 다 어린 나귀 한 마리씩을 탔다는 거예요. 압돈이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고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으면 아들과 손자까지 70명이나 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씩을 탔다는 걸까? 오늘날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식이 40명이 되는데 자식과 손자들이 다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고 강남에 수십억 하는 집들이 적어도 한 채씩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괜찮나요? 교회 목사님이 자식이 70명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이거 분명히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식이 70명이고요. 모두가 차 한 대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해가지고 다.
이 괜찮은 건가요? 예,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건데 뭐가 어떠냐? 내 돈으로 내 자식 주는 건데 뭐가 어떠냐? 그건 그런가요? 우린 여기서 사사들이 여러 여자들과 결혼해서 아내로 삼은 거, 자식을 많이 두는 거, 그 자식들의 나귀를 타게 하는 거, 또 각자 집을 가지게 하고 많게는 성읍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사들이 무엇을 추구했는지 또 무엇에 현혹이 되어 살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재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사들은 당시 사람들이 추구했던 재물과 번영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며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 했던 사사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번영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악을 행한 건 아닙니다. 예, 특별히 악을 행한 건 아니에요. 비교적 남들과 비교해서 선하게 살았던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드온과 그 이후의 사사들과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어리석은 자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땅 사고 집 사고 일하고 공부하고 놀러 다니며 사는 이 평범한 삶을 사는 것마저도 충분히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면 하나님의 책에 아름답지 못한 이름으로 불의하고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충성되지 못한 불의한 종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사사들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은 내팽겨치고 세상 욕망에 따라 이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데 그 특별한 삶을 헌신짝처럼 마치 그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처럼 그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복을 헌신짝처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닮아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자들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습니다. 다음 화면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다음 화면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책망을 듣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대단히 크고 엄청난 죄악을 내가 행했기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형제와 이웃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의 책망을 면치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 교회는 잘 다니고 있어요. 예배는 잘 드려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자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 욕심 따라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 형제와 이웃을 외면한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거지 나사로를 외면한 부자처럼
왼편의 염소들처럼 주님께 책망을 듣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도 분리되지는 맙시다. 분별은 하되 차별은 하지 맙시다. 이웃과 함께하며 약한 자들에 대한 도움을 베풀되 그들의 죄된 문화에는 거리를 둡시다.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그들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도우며 복음을 전합시다.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진 않은 이와 같은 균형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인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는 문화에 있어서는 단호함을 유지하되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형제와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은 물론 세상도 인정할 만한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복종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어려운 과제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또 성도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져 자주 분노하고 자주 두려워하고 자주 불안해하고 자주 낙심합니다. 자주 용서하지 못해서 미운 감정에 사로잡혀 예수님께로부터 이어받은 화목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믿음에 있어서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연약한 심령을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먼저는 내가 성령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세상의 죄를 이기고 형제와 이웃을 향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